이제 소예언서를 공부한 지가 벌써 한 6주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제 우리가 특히 구약이 워낙 많잖아요. 39권이나 되어 있는데, 이 39권은 항상 네 묶음으로, 유대인들은 세 묶음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네 묶음으로 이해하는데, 모세오경,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해서 뭐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해서 역사서 묶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문서라고도 하고 지혜서라고도 하죠. 그래서 시편, 잠언, 뭐 이런 전도서, 욥기 이런 걸 묶어서 한 묶음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한 묶음이 이제 예언서란 말이죠. 근데 예언서는 15개입니다. 15개가 있는데, 이 예언서의 묶음이 다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사울 왕이 40년,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몇 년요? 40년, 그리고 솔로몬이 40년. 그래서 이 120년을 통일 왕국이라고 하는데, 사울 왕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왕국의 첫 스타트는, 시작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그리워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 80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갈라져서 북쪽으로 이스라엘 10지파가 쫙 따라 나갔고, 이 다윗의 적통을 이어간 게 이제 남유다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남유다가, 이 두 나라가 대치를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 몇 년 갔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200년 갔죠. 19명의 왕이 쿠데타와 막 해서 일곱 번의 쿠데타가 막 일어나고, 정통성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200년을 겨우겨우 가다가 어디에 망했죠? 아수르에 망했다 그랬습니다. 위에 아수르에 망했고, 그리고 이 유다는 두 지파밖에 안 되지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안 되는 작은 거지만, 그래도 다윗의 정통을 이어받았다는 이유로 150년을 더 갔단 말이죠. 이 150년을 더 가서 350년을 버티다가 결국에는 북쪽을 먹은 아수르를 새로 잡아먹은 어디죠?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망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히 망해서 이제 역사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서들은 전부 다 남북 분열 역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치지도 않고요, 남유다가 350년 가다가 망한 그 시점에서 이제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나타나잖아요. 아수르까지 먹어버린 바벨론 제국이 나타나고, 바벨론 제국은 기껏해야 제국의 역사 중에 제일 짧은 역사입니다. 70년 역사밖에 안 돼요. 70년 하고는 그 다음에 페르시아한테 먹혀버립니다. 이 페르시아가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 근데 이 페르시아한테 먹혀서 역사가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이 예언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바로 바벨론을 축으로 해서요, 바벨론 70년을 축으로 해서 이 포로 시대 이전 역사, 이전의 예언자들, 아모스가 들어가죠. 너희들이 그러면 망한다. 호세아가 들어가고, 요나가 들어가고, 또 이사야가 들어가고, 예레미야가 들어가고, 하박국이 들어가고, 요엘 같은 사람들은 이 망하기 전에 이러면 망한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고, 망했다, 이게 바벨론 포로 시대가 있습니다. 이게 70년, 요때 들어가는 예언자가 있죠.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서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다니엘서까지면 더 많죠.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이 이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우리가 포로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노래 아시죠? By the rivers of the Babylon. 음까지 아세요? 노래는 차마 제가 못하겠고, 그 노래가 시편에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했던 그 시편을 이제 노래로 만든, 팝송으로 만든 곡인데, 이 포로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자들이 이 70년 후에 돌아오거든요. 이제 돌아오는데, 이 페르시아 시대는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그때는 이제 학계, 오늘 공부할 이제 학계, 그 다음에 같이 일을 했던 스가랴, 학계와 스가랴는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에스라도 아시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도 보셨죠? 에스더 보셨죠? 그게 다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 예언서를 볼 때는 이제 포로 이전, 포로기, 포로 이후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시대는 꼭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을 치고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70년을 하다가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는 이 큰 제국이 세 개가 바뀌는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납니다, 사실. 말라기에서 이제 이렇게 끝나고 40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있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 부분인데, 이제 이게 우리가 12명의 예언자들을 하면서 이게 좀 약간 시대가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공부할 학계는요, 학계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제일 짧은 책입니다. 아주 만만한 책으로 보입니다. 예. 이 학계는 이제 포로 이후에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수르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요나를 얘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의 기마 제국이잖아요. 잔인합니다. 그래서 포로를 잡아가면 살아있는 채로 살가죽을 벗기거나 그리고 이제 반역을 하면 사람을 그렇게 죽여갖고 태워가지고 그 해골로 피라미드를 쌓아서 겁을 주거나, 그리고 이제 포로들의 그 자기들이 다스리는 식민지들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면은 완전히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인종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다 섞어버려서 혼혈 결혼을 시켜가지고 민족의 씨를 다 없애버리는 정책이었어요. 그게 이제 아수르의 잔인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이게 정권을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렸는데 이 바벨론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고 똑똑한 애들을 데리고 와갖고 이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얘들을 완전히 영원한 우리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거였는데,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을 데려갑니다. 1차 때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다니엘이랑 세 친구 이런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 귀족들이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2차 때는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최고의 기술자들이 1만 명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우수 인재들이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3차에는 본토에, 이스라엘 본토에 농사만 짓는 애들만, 진짜 머리 나쁜 애들만 남겨놓고 다 끌고 갔어요. 그래서 1, 2, 3차에 걸쳐서 끌려가고, 이 시기에 거의 5, 6번 강제 이주를 당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그야말로 해외 동포,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렇게 됐죠, 사실. 나라 없이 전 세계로 가게 되는 첫 경험이 이제 바벨론 포로 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끌려갔어요. 그렇게 거기서 이제 교육받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했죠. 그런데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 제국 자체는 좋았는데 본토 예루살렘은 엉망인 거죠. 엉망인 거죠. 근데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딱 들어서고 나서는 포로 정책을 완전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관용 정책이에요. 그래서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내는 것을 쓰는데, 이 돌려보내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 결정적인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공부할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고레스. 이 고레스를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 고레스는, 이게 성경 번역에 우리가 고레스라고 그러는데 세계사 공부하고 성경 역사하고 잘 안 맞죠. 저는 제일 안 맞았던 게, 저희 고등학교 때 세계사 공부할 때 아시리아 공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시리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시리아를. 근데 성경에서 신학대학 가서는 아수르로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랑 다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속은 것은 대학원 가서 속은 걸 알았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아시리아 제국을 공부한. 마찬가지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사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키루스 2세예요. 키루스라는 사람인데, 키루스, 이게 번역이 고레스라고 해서 고래 이게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도 바사로 나왔죠. 바사가 뭔지 아시겠어요? 페르시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사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새 번역들은 다 페르시아로 번역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세계사 공부하는 거랑 이게 이제 붙는데, 그전에는 몰랐죠. 근데 이제 이 고레스가 누구냐면은 키루스라는 대왕인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시조예요. 그리고 이란 사람들의 시조예요. 지금도 이란 사람들이 사랑하는 왕이에요. 웹사이트나 그 사람들의 그런 거 보면 이 키루스의 사진들, 얼굴들이 있어요. 이 키루스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바벨론의 마지막 때 할 때 페르시아를 세울 때 이제 리디아가 있었고 또 메데 파사라고 우리 성경에 혹시 보셨어요? 다니엘서는 메디아예요. 메디아가 있고 그다음에 신바벨로니아가 있고 파사라는 4개 나라가 있었는데 이 제일 작은 게 파사예요. 페르시아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요 고레스가 이 키루스가 이 4개를 다 점령해 먹었어요. 먹어서 세운 게 바로 이 제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집트까지 먹었잖아요. 이집트는 아들 캄비세스가 아들 때 와서 다 이룬 거예요. 인도부터 지중해 흑해까지 페르시아 제국하면 이게 지금 세계사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페르시아 유적전을 한번 했을 거예요. 미술관에서. 근데 그만큼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이란입니다. 근데 이것을 세운 사람이 키루스고 이 사람이 고레스예요. 근데 이 고레스가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 번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고레스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의 목자다. 나의 기쁨을 너는 성취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하게 이사야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고레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되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른 말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메시아예요. 역시 새사랑 교인들은 똑똑하신 것 같아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쓰레기로 알고 이방인을 완전히 동물로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에 이방 나라의 왕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이 고레스예요. 이 키루스예요. 근데 이 키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완전히 자기들에게 엄청난 그걸 준 사람이에요. 뭐냐면 포로 생활 70년을 마무리 짓고 다 돌려보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구세주 같은 인물이었고 실제로 그 혹시 세상 역사에서도 그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에 보면은 거기에서 많은 군주들은 위인들은 다 이전 세대의 위인들을 롤 모델로 삼았는데 알렉산더는 아킬레우스를 롤 모델로 했고 로마의 카이사르는 알렉산더를 롤 모델로 했고 그 하니발 장군을 무찌른 스키피오 장군 혹시 아세요? 로마 장군의 스키피오 장군이 롤 모델로 사는 사람이 키루스였다. 고레스였다는 거죠. 고레스. 그만큼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역사에서도 리더십으로 아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이 키루스를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몇 명 있잖아요. 누구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이고, 그렇죠? 그 누구죠? 풀시, 플라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있는데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 키루스 교육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키루스 대왕의 리더십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자기가 그 키루스와 같이 그 전쟁터에 나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키루스에 대해서 썼는데 이 고레스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키루스 교육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오늘날의 리더십에 대한 최초의 책이 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본 책이 이 키루스 교육이라는 책입니다. 키리오 에듀케 그런 책인데 아주 이 속에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재밌습니다. 이게 자기 아버지 한 이야기만 하면은 외할아버지가 메대의 왕이었거든요. 메대의 왕인데 메디아의 왕의 외할아버지가, 어머니가 거기 공주였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파사에서 사는데 12살 때 외할아버지가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 외손자를 외할아버지 왕이, 메디아 왕이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음식을 엄청 많이 차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키루스가 할아버지 이거 제가 다 먹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다 내 거죠? 예. 그랬더니 먹질 않고 밖에 나가서 하인들, 그다음에 경비병들, 자기 친구들 전부 다 데리고 와서 이 음식을 다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죠. 근데 다 줘요. 다 주고, 그리고 이제 외할아버지 집을 떠날 때 외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거든요. 근데 그 선물을 전부 다 친구들한테 다 줍니다. 그래서 이 키루스가 어렸을 때부터 이 관용, 그다음에 인간미, 그리고 절제, 그리고 이 굉장히 아주 교육을 잘 받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돌아올 때는 외할아버지를 치러 돌아오죠. 그래서 외할아버지 그거를 치러 돌아왔을 때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자기 편이 돼서 메대를 먹게 되는 거죠. 머리도 좋은 거죠. 근데 이 키루스,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페르시아를 딱 정복하고 나서 딱 브리핑을 받아본 거예요. 제국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브리핑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다 끌고 왔던 인재들을 바벨론들이 다 끌고 왔는데 본토는 다 엉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이 거치질 않는다는 거죠. 세금이.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고레스가 포로 정책을 어떻게 쓰냐면은 관용 정책으로 씁니다. 본인도 굉장히 넓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전부 다 원래 본토로 다 보내라. 그래서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세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안 들어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독특한 민족인데 얘네들은 성전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70년 동안 땅을 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용 정책을 펴면서 전부 다 돌려보내라고 하면서 에스라 1장에 보시면 고레스 칙령이 나와요. 고레스 조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고레스 조서가 나오는데, 혹시 에스라서 잠깐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에스라서가 어디 있을까요? 저쪽 역사서 쪽에 가까이 있습니다. 저기 예언서에서 찾으시면 안 되고요. 오늘 공부할 학계는 에스라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7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712페이지쯤에 보시면 거기 에스라가 나옵니다. 이 에스라가 나오는데, 이 에스라의 내용 속에 학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 나옵니다.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간단히 요약하면 이 칙서의 내용은 유대인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둘째, 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 다음에 셋째, 주변에서 도와주라. 아무 말 하지 말고 협조하라. 그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 훔쳐왔던 성전 기물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거 전부 다 돌려줘라. 그리고 재건 비용은, 성전을 다시 짓는 비용은 제국의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게 고레스 칙령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이제 고레스가 제국을 세워놓고 지방 식민지들한테 그렇게 이제 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끌려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출애굽 하듯이 출페르시아예요. 출페르시아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1차 때는 누가 왔냐면은 유대인인데 총독으로 세웠어요. 이게 참 드문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 다음에 2차 때는 누가 왔냐면 에스라가 왔어요. 그 다음에 3차 때는 누가 왔냐면 느헤미야가 왔어요. 그러니까 1차 때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함께 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함께 학계가 왔어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는 이 사람은 그 제사장이면서 학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자면서 목사였던 거예요. 에스라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신앙 부흥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회복시켜줘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 페르시아 왕의 바텐더, 목사님께서 이걸 바텐더라고 항상 하셨는데 술 맡은 관원, 이것을 하다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들어와잖아요. 이 사람은 성벽을 마무리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모든 그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근데 고레스 칙령이 갖고 이제 돌아왔어요. 1차로 이제 스룹바벨, 그 다음에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그 학계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스가랴 같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70년이 지났잖아요. 이게 집도 한 며칠만 비워도 뭐 하듯이 나라를, 똑똑한 사람들을 다 70년을 비워놓으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나라를 한 70년 비워놓으시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그러면요, 저 일본 저 서쪽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쓱 들어와서 부산에서 살고요. 그리고 저기 중국에 있는 애들이 와서 여기 또 붙어 살고, 저기 블라디보스톡에서 와서 살듯이 70년을 비워놓으니까 이 땅에 이방 민족들이 쓱쓱 들어와 사는 거예요. 들어와서 자기들이 70년을 와서 살아버리니까 자기 땅인 것처럼 사는 거죠. 그런데 오매불망 조국만 생각하면서 돈 모으고 그랬던 그 포로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와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와서 딱 보니까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이제 붙는 거예요. 본토 사람들하고 이게 붙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너희들은 뭐냐? 근데 우리가 고레스 칙령 가지고 와서 성전 지으라고 왔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여기서 15년을 싸워요. 이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왜 굴러온 돌이 뭐 판다고요? 누가 굴러온 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에스라서에 나와요. 에스라서에 뭐 안 보셔도 됩니다. 4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한테 이제 로비를 하는 거예요. 로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상소를 올려요. 상소를 올리는데, 왕이시여, 이때는 고레스가 죽은 때예요. 죽고 그 다음에 캄비세스 아들이 다스릴 때고, 아닥사스 이렇게 다른 왕이 다스릴 때인데, 이 얘들이 짓는 거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벽입니다. 성벽은 뭐겠어요? 전쟁하려고 하는 거다. 요새를 짓는다. 그리고 이 성벽을 짓고 나면은 얘네들이 당신들한테 세금 안 낸다. 틀림없이 세금 안 낼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책을 봐라. 이쪽 이스라엘 쪽 역사책을 보면은 이 동네가 굉장히 반란과 반역이 심한 동네였다. 어디가요? 예루살렘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반란이 심했습니다, 사실. 앞으로 이제 역사를 보시면 얼마나 많이 그 제국들에 대해서 대들다가 죽었는지. 마사다가 대표적인 그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반란이 심한 곳이니까 이제 성읍을 다 짓고 나면은 페르시아시여, 당신들은 서쪽에 있는 식민지 하나를 잃는 겁니다. 이렇게 상소를 올린 거예요. 이게 에스라 4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온갖 모함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러 왔는데 요새를 지으러 왔다. 너희한테 세금 안 내고 반역하러 왔다.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고레스 왕 같으면은 믿지 않았을 텐데 그 다음 캄비세스 왕은 좀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중단을 시키죠. 그래서 성전이 짓다가 중단됐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은 지가 몇 년? 15년이 흘렀어요. 15년이 흐른 상태에서 오늘 학계를 한번 펴보실까요? 학계가 속이 부글부글 끓은 상태에서 등장합니다. 이 15년 동안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가 되냐면은 성전을 재건하러 왔다가 이제 본토인들이 방해를 놔서 못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자기들도 이미 이제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 굳이 지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고 있을 때 학계가 등장해서 이제 예언 활동하는데, 이 학계는 참 재밌는 분이세요. 이름이 축제예요, 축제. 김축제. 예, 축제. 나의 축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제에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부모 소개도 없어요. 또 어디 출신인지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추측하기로는 학계서 2장 3절에 이런 게 나와요. 너희가 옛날에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봤니?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그거를 보고 그게 무너지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거든요. 그리고는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이 옛날 성전을 본 사람이, 학계는 옛날 성전을 봤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10살 때 봤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이가 이분은 80이 넘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나이는 안 나와요. 그러나 80 넘은 고령의 예언자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레미야는 20살 때 부르심 받았거든요. 근데 80 넘어서 받으셨고, 그리고 사역도 굉장히 짧았어요.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자기 시대에 그 예언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 시대의 예언을 이룬 사람이 학계예요. 뭐냐면 이분의 사명은 성전 지어라, 이거죠. 성전 지어라. 그래서 전부 다 쭉 쳐져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 지으라고 소리치고 돌아다녔던 할아버지세요, 이분이. 그리고는 성전을 드디어 지어요. 자기가 살아생전에 성전 짓는 걸 보고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씨를 뿌리고 자기가 거둔 유일한 예언자가 학계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침 또 이때 왕이 3대 왕으로 바뀌었을 때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 둘째 왕 캄비세스하고는 달리 이 사람은 수르바벨 유다 총독으로 보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마침 할아버지의 칙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레스 칙령이요, 실제로 1879년도에 영국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레스 실린더라고 합니다. 실제로 요만한 원통형으로 그때 칙령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에 있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거기에 쓰여 있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때 포로를 귀환시켰던 역사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3대 왕 다리오 왕 때 그것을 발견해요. 발견해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보내라 그런 거를 보고 이 사람이 진짜 보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스라 6장에 보면은 이제는 더 강력한 명령을 합니다. 이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면 들보를 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들보에다가 매달아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 본토 사람들 그 자꾸만 그 못 짓게 하는데, 그 못 짓게 하는 사람도 있으면은 내가 처단하겠다. 아주 강력하게 칙서를 내려서 이제 추진하게 합니다. 바로 요 타임에 이제 오늘 학계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2장이니까 짧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설교가 2장 안에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날짜별로 있어요. 날짜별로 들어있는데 첫 설교가 1장이 첫 설교예요. 첫 예언인데 6월 1일자예요.
다리오 왕 2년 때 이 4개의 설교를 다 한 거예요. 다 한 건데 6월 1일자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집이 우선이냐 네 집이 우선이냐 이겁니다. 이제 이 학계의 초점은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성전이 우선이냐 네 집이 우선이냐 이것을 묻는 게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에요. 1장 4절 보시겠습니까? 1장 4절에 보시면 이거예요. 너희가 자꾸만 내가 성전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여론이 성전을 짓기엔 아직 이릅니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황폐하여 했는데 너희 집은 어떻게 그렇게 판벽한 집, 잘 꾸민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다 망가져 있는데 너희 집은 깨끗하게 가꾼 게 이게 옳으냐? 이 질문을 해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뿌려도 수확하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이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하고 삭스를 받아도 월급을 받아도 뚫어진 부대에 집어넣듯이 그렇게 될 것이다. 뭐예요? 연봉을 한 달에 천만 원씩 벌어도 병원비로 나가, 또 차 사고나 자식들 속썩여서 또 뭐 돈 내, 이상하게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버는데 돈이 더 나가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지금 혹시라도 열심히 버시는데 돈이 쓸데없이 자꾸 나가면 내가 뭐 교회에 뭐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지을 쯤 되면 이 본문을 잘 써요. 하나님의 성전은 엉망으로 해놓고 말이죠. 여러분 집은 10억, 20억짜리 집 지으세요? 이러면 어떠세요? 기분이 글쎄요, 아무렇지 않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고요. 그거 갖고 또 너무 목사가 또 써먹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이 참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학계가 가장 강조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망했는데 너네 집은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네? 이거예요. 비꼬는 거죠. 아이고 잘 지었다. 너 건축가 누가 했니? 뭐 어디서 재료해서? 뭐 이태리에서 왔어?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집은 아무것도 없다 얘. 이런 거죠. 도대체 이렇게 됐을 때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지만 적을 것이고 집으로 막 가져가도 내가 다 불태워버리고 불어버리고 왜 그런지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9절에 왜 너희가 벌어도 배부르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니? 내 집은 황폐한데 너희 집은 너희 집 짓는데도 빨랐잖아. 교회는 그냥 땅만 파놓고 10년, 15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너희 집은 잘도 잘 짓더라 1년 만에. 그것도 아주 3층, 4층 잘 올라가대. 뭐 이런 식인 거죠. 이게 좀 찔려요. 보림빌라는 산지 지금 한 1년 반이 됐는데 저거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네 집은 잘 짓는다. 보림빌라는 저거 뭐 할 거니 저거. 사놓고 25억 주고 사놓고 지금 뭐 하니 지금. 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학계 이 말이 오늘 우리 보림빌라를 두고 하는 말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목사들도 지금 조금 긴장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든지 뭘 리모델링을 하든지 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하든지 빨리 해서 어린아이들도 좀 거기서 놀고 뭐 이게 빨리 만들어야지 저게 썩혀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딱 그 말이에요. 내 집은 황폐한데 15년째 지금 방치하고 있는데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이냐 너희 집이 우선이냐. 이 프라이오리티 넘버 1이 뭐냐 이거죠. 학계가 얘기하는 것은. 근데 이 속에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선이냐 아니면 너희가 개인이 우선이냐. 나라가 먼저냐 네가 먼저냐 아니면 교회가 먼저냐 네가 먼저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이 받쳐진 다음에 네가 잘 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신앙하고 별거 없이 너 개인적으로 알아서 잘 됐느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네 신앙과 삶이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재건되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는 성전이 재건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만 재건되면 다 재건되는 거예요. 성벽이건 나라건 정치건
경제권 다 회복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전인데 도대체 성전을 저렇게 놓고 뭐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이게 학계 얘기가. 그러니까 학계는 굉장히 짧은 메시지인데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사실상. 그래서 도대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하나님의 집이 먼저냐, 너의 집이 먼저냐, 이걸 묻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이 신앙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누구든지 다 자기의 신앙 공동체, 적을 두고 있는 공동체는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그 공동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하도 교회를 이동을 하니까 내가 몸을 두는 그 어떤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오늘날에는 무슨 고리타분한 얘기로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내 집이 있어요? 이 자기 예루살렘에 대한 집착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유대인들이에요. 정말 강한 나라예요.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한 나라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얘기하면 가슴에 확 와닿죠. 그렇지. 성전이 없는데 내 집이 무슨 잘 돼 봐야 뭐가 잘 되겠나. 마치 그냥 구멍난 자루에다가 물 집어넣는 거 아니겠나. 이거 딱 와닿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80이 노 예언자가 그냥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얼른 산에 올라가서 나무 떼기라도 빨리 주워갖고 성전을 지어라. 나무 빨리 주워와서 뭐 돌 주워와서 빨리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정말 기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교 7월 21일 날 한 설교예요. 한여름에 한 설교죠. 7월 21일 날 2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도대체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겁니다.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성전의 진정한 의미 3절에 보시겠어요? 이제 너희 중에 이 앉는 이유가 뭐냐면 이 노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에요. 거기에 여론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지어봤자 그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은 것보다 초라하지 않소. 그때보다 더 나은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겠소? 이 얘기가 2장 3절이에요. 너희 중에 솔로몬이 지은 이전 성전을 본 자가 있느냐? 70년이 지난 지금 짓는 성전이 보잘것없어 보이느냐? 이 얘기입니다. 학기 얘기가. 보잘것없어 보이느냐? 보잘것 없지요. 보잘것 있을 수가 없죠. 보잘것 없죠. 그런데 9절에 보시면요, 학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내가 말하지만 이 성전이 지금 이 지은 나중의 영광이 솔로몬 때 영광보다 훨씬 더 크리라. 그러면서 학계가 말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났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화려한 성전은 떠났고 너희가 비록 초라하게 정말 손 모으고 애기 손 모아가지고 나무 모아가지고 초라하게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 한 이 성전이 진짜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게 학계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계가 말하는 성전의 핵심은 뭐냐면 화려함이나 그리고 크게 짓는 거나 이거 아니고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게 성전이지 그것은 초라해도 괜찮고 작아도 괜찮고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게 얘기입니다.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이것이 성전이다. 그래서 요 학계의 이야기를 채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너희 몸이 뭐라고 그러죠?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뜻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게 성전이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면 그게 다 성전인 것이다. 그래서 학계가 오늘 그 얘기합니다.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성전이지.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정말 아주 극도로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아 지도자거든요. 유대인 출신이고 이 사람이 그 다리오 왕이 보낸 유대인 본토 총독이에요. 이럴 수 없죠. 보통 자국 사람을 보내는데 본토 사람을 보내는 이 스룹바벨아 당신은 스스로 마음을 굳게 먹어라. 그 다음에 제사장 여호수아야 너 마음 굳게 먹어라.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마음을 굳게 먹어라. 히브리어에서 제일 강조법으로 쓰는 게 반복이거든요. 근데 3번을 반복했다는 얘기는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발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마음을 먹고 성전을 재건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초라하면 어떠냐? 작으면 어떠냐? 부족하면 어떠냐? 내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 노 예언자가 이렇게 독려하는 거예요. 7월 21일 설교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설교는 짧으니까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2장 10절부터 끝까지인데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면 인간은 타락한다. 인간은 타락하고 인간은 더러워진다. 그리고 생활에서 가난해질 것이고 고통을 받고 재앙이 올 것이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학개가 물어요. 너희 율법을 잘하는 너희들 잘 들어라 하면서 하는데, 만일에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쌌는데 그 옷자락이 그만 떡에 묻거나 국에 빠지거나 포도주에 묻거나 기름에 닿으면 그 거룩한 고기가 어떻게 되게? 이렇게 하죠. 어떻게 되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똑똑하죠. 부정해집니다. 그러죠. 맞죠? 거룩한 것이 더러운 것을 닿았으니까 부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봐요. 시체 만진 사람이 그 손을 가지고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 어떻게 되게? 그러죠.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집니다. 부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지금 더러워졌다. 사람이 깨끗해지는 건 어려워요. 깨끗해지는 건 어렵지만 더러워지는 건 되게 쉽다. 이러니까. 더러워지는 건 쉽다. 그러면서 학개가 너희가 지금 더러워졌다. 왜냐면 너희가 거룩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주의 그 성전을 그렇게 70년 동안 그리워하면서 돌아와 놓고, 그리고 고레스 칙령을 가지고 돌아와서 지으려고 와놓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 본토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섞여가지고 그만 흐지부지 이렇게 되고 있는 이 상황, 이것 이래서야 되겠느냐?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건 어려워도 더럽게 사는 건 쉬워. 그냥 섞여버렸잖아. 섞여버리니까 그냥 다 의지를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15절에 너희의 최근의 일을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주의 성전을 짓지 않았을 때 너희 형편이 어땠는가? 주의 성전을 짓지 않고 15년을 살아보니까 어떻든가 한번 해봐라. 20섬을 거두어야 되는 밭에서 10섬밖에 못 거두지 않았느냐? 그리고 50리터 나오는 포도주 틀에서 20리터밖에 못 나오지 않았느냐? 깐부기병과 녹병과 우박과 재앙이 내려서 너네가 해도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심각한 거예요. 생활에서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뭘 해봐도 뭔가 허전한 거예요. 왜요? 주의 성전이 허물어져 있으니까. 그냥 신앙의 중심이 무너져 있으니까 뭘 해도 허전하고, 뭘 해도 소득이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인들만 아는 비밀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정말 새사람교회가 망했는데 혹시 우리가 사업이 잘 되시면 속이 편하세요? 편하실까요? 교회는 막 엉망이에요. 교회는 막 엉망이고 난리예요. 그런데 나는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우리 집 너무 잘 되고 기쁘세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더 심하죠.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너희 형편이 잘 되나 봐라.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학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스룹바벨아, 내가 이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내가 다른 왕국들을 다 엎어버릴 것이다. 이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내가 너희를 높이 세워서 너희를 내 인장, 옥새로 삼아서 너희를 삼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학개와 스가랴의 이제 이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 지도자들을 뒤에서 이 서포트를 하면서 백성들을 계속 신방하면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이 정말 80 넘은 이 예언자가 이렇게 한 끝에 결국에 성전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번째 세워집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주전 959년에 세웠던 성전이 있죠. 그것이 373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는 70년을 간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두 번째 이 학개와 스가랴와 스룹바벨과 그리고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해서 겨우겨우 지은 거예요. 15년, 16년 만에. 이게 제2의 성전이에요. 지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무너졌다가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등장해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80년 동안을 그 스룹바벨 성전 지은 자리를 더 확장하는 성전을 짓죠. 외형은 9년 만에 끝냈지만 세부 공사하는데 6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저거 무너질 거라고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80년째 지어오고 있던 그 성전이에요. 제3의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80년 만에 AD 63년에 다 지었거든요. 그런데 7년 만에 또 무너져요. 왜요? 로마 제국에 대들다가 4년 동안 유대 로마 전쟁 벌여가지고 디도 장군이 와서 AD 70년에 다 파괴했어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성전이 지어졌던 것이 AD 70년의 역사에 사라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냥 돌아다녔던 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올해 60년째 맞죠. 1948년도에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그 벽이 바로 통곡의 벽이고 그때 무너진 그 벽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성전은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진 상태를 견딜 수가 없었고 이것을 다시 재건하는 것만이 자기들의 신앙이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학개가 왜 강조했는지 우리하고는 좀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엔 자기네 성전을 또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학개가 외치고 있는 성전, 오늘날에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이 성전 같은 이 마음은 참 중요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이런 것이 성전 이상으로 그런 사랑하는 마음과 그것이 오늘 학개에서 묻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